이제 갈비인주의 강의는 끝내고 이제 본 강의인 한국교회 핍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한국교회 핍박이라는 책은 이승만 대통령이 1913년도에 3월 달에 하와이에서 책을 저술한 거고요. 백오인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조선에 대한 정책에 대한 소개와 당시 한국교회 상황, 또 그걸 또 넘어서 기독교 입국을 이승만은 늘 말하는데 기독교 입국의 싹이죠, 싹. 기독교 입국의 가능성과 장점에 대해서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기독교 입국을 하면 이점이 많은가에 대해서 이 한권을 그러니까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가득 찼을 때 타 종교가 가득 찼을 때랑 어떤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어요. 당시에 이제 YMCA 한국기독청년회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당시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가기 직전에 YMCA에서 학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이거는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넘어가고 대신에 이제 이 YMCA가 이 책에 도입부로 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이 백오인 사건의 시작이 YMCA에 대한 일본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게 뭐냐면 원래 YMCA는 우리나라가 한일 합방 되기 전에 미리 들어왔거든요. 1903년도에 시작됐으니까. 그러다 한일 합방이 1905년도에 되잖아요. 그러니까 1905년도에 한일 합방은 됐지만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외교권이 박탈되고는 했지만 내치는 조선이 하고 있었거든요. 10년도쯤 되면 나중에 이제 한일 합방이 되면서 모든 게 다 일본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6, 7년 기간 동안에 고종이 계속해서 돈을 준 거예요. YMCA에다가. YMCA 조직 운영하라고. 돈을 주고 있었는데 처음에 일본이 조선을 인수하고 난 다음에도 일정 기간 동안 돈을 줘요. 그래서 주변에서 외신에서는 아주 일본을 칭찬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제안이 들어와요. 좀 너희들이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여러 가지, 보세요. 뭐가 들어오냐면,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한국 YMCA가 있고, 이제 서울에 일본 YMCA 지부도 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또 동경에도 일본 YMCA가 있고, 한국 YMCA 일본 지부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류를 하니까. 그 상황에서, 경성에, 그러니까 우리 서울에 있는 일본 YMCA 임원들이 한국 YMCA 임원들한테 찾아와가지고 한일 합방을 했으니까 이제 이게 뭐 원래가 이제 이게 한국의 YMCA는 청나라, 그러니까 상해에 있는 YMCA 하부 조직이었고 이제 일본은 또 별개에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한일 합방이 됐으니까 상해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일본 밑으로 들어와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안을. 근데 그걸 거절을 하거든요. 거절을 하고 또 뭐 어쨌든 이런 것들을 하면 그다음 또 하나가 명칭을 변경해라. 왜 황성 기독교 청년회라고 하냐. 너희들 황제도 없는데 그러니까 황제가 사는 도시에 YMCA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놓은 황성 기독교 청년회, 황성이라는 걸 빼라. 뭐 그렇게 자꾸 이제 그렇게 들어. 그 다음에 또 뭐 또 이제 너희들 임원들 중에서 일본 사람 몇 사람을 좀 같이 뽑아달라 이런 얘기도 하고 자꾸 이제 요구를 해와요. 근데 그걸 다 거절하거든요. 거절하고 나니까는 당시에 이제 한국인 중에 윤치호 씨가 제일 높고, 윤치호 씨가 누구냐면 우리나라 애국가를 작사하신 분이에요. 애국가. 그러니까 윤치호 씨를 그러니까 이건 이제 거절을 합니다. 윤치호 씨가 거절하고 나니까 이제 그렇게 되고 났더니 11월 달 가을에 윤치호 씨가 잡혀 들어가고 며칠 후에 YMCA 회관에 와서 당시에 하령회라고 여름 수련회. 이제 YMCA가 서울에도 있었고 지방에도 있었는데 이 간부들을 다 모아서 이제 여름에 수련회를 했는데 그 수련회 참석자들을 다 파악을 해가는 거죠. 문서를 가져가면서 전국에 있는 요 참석했던 사람들, 핵심 멤버들이 딱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다 잡아들인 거예요. 그게 백오인 사건이에요. 그렇게 됐고,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어쨌든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가고, 근데 이제 당시에 이승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인들이 한국의 YMCA고 일본하고 합하라고 이렇게 막 얘기를 많이 했나 봐요. 그걸 들으니까 이승만은 속으로 얼마나 비통하냐면, 몇 년 전에 한국 정부가 있고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를 이렇게 할 때
한국에 일진의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일본의 속국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뭐 데모도 하고 했나 봐요. 일진회가 그런 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보고 나중에 찾아보니까 있더라고. 일진회라는 조직이 조선은 일본의 속국이 되기를 원한다고 해가지고 그 이후에 한일합방이 돼요. 그런 것처럼 지금의 조선 청년회를 일본 청년회의 붙기를 자원하니까 참 한국 백성은 희한한 인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당시에 한국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 일본에 항의를 하고 이런 건 아니고 일본에 이용당하는 사람도 많았고 그렇게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런 것들은 이 고질병은 그러니까 지금 당시에 이승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차 한국계를 유지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일본의 뭐 헌병이나 경찰이 무서운 게 아니고 한국인들이 제일 무섭다. 내부 첩자들이 제일 무섭다 이거죠. 내부 첩자라기보다 내부에서 이렇게 우리를 방해하는 사람이 더 제일 무섭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을 해결시키고 강화시키기 전에는 이제 북미주 인디언들이 다 없어졌고 하와이에 원래 원주민들이 다 없어졌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조선 사람도 다 없어질 수밖에 없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런 얘기를 당시에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뭐 당시에 대고인 사건으로 구속된 사람들은 선천교회라고 있습니다. 선천 지역이 어디냐면 여기예요. 여기예요. 여기가 신의주거든요. 여기가 잠깐만요. 여기가 신의주죠. 중국이고 신의주. 여기가 평양이잖아요. 올라가면 여기 바닷가 쪽에 이게 선천이에요. 이 지역이 장로교인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뭐 인구의 나중에는 거의 90% 이상이 기독교인인데요. 굉장히 이제 근데 그 지역에 1910년도에 탄압을 한 거죠. 그 지역.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당시에 선천학교의 상황을 짧게 묘사해 보면 이제 선천학교는 교회 학교였고요. 선천학 교회에서 만든 학교였고 미국인들이 만들어줬고 공부도 하고 교회 일도 힘쓰는데 자기들끼리 재정을 냈대요. 자기들끼리 돈을 내서 졸업생 한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선교사로 남도 제주도인지 전라도인지 모르겠는데 남도 쪽으로 파송해서 전도를 하게 나중에 사제 명시를 찾아보면 목사가 돼서 나중에 활동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리고 장차 당시에 선천학교에서 블라디보스톡하고 간도에도 선교사로 보내기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다. 국내 청년의 활동이 이것이 가장 많았기 때문에 일본이 핍박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간단하게 제가 설명해 드리면 처음에 1911년 10월 달에 학생 3명을 잡아가고 얼마 후에 선천학교 교사와 학생들이 또 잡혀서 서울로 보내지고 학교는 휴교령이 내려지면서 목사들, 인도자들 다 잡혀갔고 그 다음에는 선교사가 연루되었다고 해서 선교사도 수상의 대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가 연루됐다니까 본국에서 미국 본부에서 공개 재판을 요청하고 선교사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선교사들을 보내면서 미국에서 실제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정확한 소식을 본국으로 계속 보고를 하게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이게 전 세계에 드러나게 됐어요. 그렇지 않았을 때는 이게 일본이 이게 기자들을 다 구워 삶아가지고 조선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밖으로 새 나가지 못하게 만들었었는데 최초로 이 사실이 본격적으로 조선의 상황이 밖으로 퍼지게 된 첫 번째 사건이에요. 우리나라에 뭐 이게 을미의병이나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전혀 세계에 이게 퍼져나가지 않았는데 그거는 이제 동경에 있는 이렇게 무슨 만국 기자 연합회인가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일본이 손을 써가지고 여기서 이제 모든 정보는 동경에 있는 만국 뭐 기자 연합회 쪽에서 미국에서 연락하면 거기서 다 빼주는데 여기를 다 마사지를 다 해가지고 일본에 불리한 정보는 전혀 안 나가게 만들어졌었는데 이 일은 선교사들이 관련됐다고 했기 때문에 실제 본국에서 우리나라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실시간으로 이게 정보를 보낸 거죠. 그러면서 이게 다 드러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실체가 퍼지면서 어떻게 됐냐면 재판이 부당하게 진행되고 이런 게 다 이제 밝혀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부당한 재판에 대해서 일본의 이런 변호사들하고 법관들이 반발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일본 내각이 총사퇴를 하게 돼요. 이 일 때문에. 이게 제대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기들끼리만 했으면 괜찮은데 이게 역으로 외신에 알려지게 돼가지고 국제적인 망신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일본에도 다시 알려지게 되고. 일본이 그러면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당하게 법을 집행하는 이래가지고 국내 여론이 악화되면서 내각이 사퇴를 하게 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는 게 한국의 핍박. 우리는 이런 건 안 배우죠. 그냥 일본이 우리를 핍박했다고 배우는데 일본은 이런 일까지 갔더라고요. 그런 일들을 이승만이 다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잡하니까 다 넘어가고, 네. 이제 이승만이 이제 이런 재판에
결과에 대해서 이게 이제 이런 아직 재판이 끝나진 않았어요. 재판이 거의 끝났고 윤치호 씨가 이제 혼자 윤치호 씨하고 6사람만 최종적으로 이제 처벌을 받게 나머지는 다 무사 방면이 됐는데 그때 이승만이 글을 씁니다. 이제 1913년도죠. 자기는 한 1875년생이니까 40이 되기 전에 38, 39 됐을 때 외국에 혼자 나가가지고 있고 본국에서는 자기랑 같이 활동하던 사람이 감옥에 잡혀 있고 그런 상황에서 좀 비장하잖아요, 그죠? 이게 앞으로 이게 교회가 어떻게 될지 이렇게 리더들이 다 감옥에 갇혀버렸고 뭐 그러면 YMCA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 이승만이 하는 말들이 들어보면 마치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자기 성도들한테 편지 쓴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한번 사모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윤치호 씨가 크게 읽어주세요. 한번 읽어주세요. 네. 윤치호 씨를 1인들이 기어이 증치하고자 하는 것은 종교 상관계도 있거니와 일본의 체면을 보호하고자 하는 뜻도 기난 연고다. 윤치호 씨는 장차 옥중에서 죽을지라도 천국의 의와 동포의 장래 행복을 위하여 화를 당함이니 윤 씨의 영광이요 우리의 감사할 바이며 또한 이번에 풀려난 여러 동포로 말할지라도 무한한 고초를 겪은 후에 응당 그 의를 더욱 중히 여겨 천국 일을 힘쓸지라. 성경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모든 악하다는 거짓말로 비방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가 하늘에서 상 받을 것이 크리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를 이같이 핍박하느니라. 마태복음 5장 11절 22절 했으니 진실로 믿는 자는 피는 예수교의 씨요. 믿는 자의 피는 네, 믿는 자의 피는 예수교의 씨요. 의로운 자의 핍박은 예수교 문명의 기초라. 오늘날 우리의 당하는 고난은 장래의 행복을 위함이니 어린 양이 이리 무리에게 가는 것 같이 순종하는 중에서 하나님의 대의를 세워서 이로부터 세상의 모든 권세를 이기리로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보면 윤치호 씨가 옥중에 죽더라도 천국의 의와 동포의 장래 행복을 위하여. 이게 좀 우리가 생소한 표현이에요. 동포의 장래 행복. 그러니까 천국의 의고 복음이 확장된다. 이거는 우리가 다 익숙한 표현인데 동포의 장래 행복을 위하여 화를 당했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좀 생소한 표현입니다. 나중에 보면 이런 얘기를 자꾸 해요, 이승만은. 뭐라고 하냐면, 일본은 우리나라에 핍박하는 이유가 이 기독교 안에 혁명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기독교를 핍박한다고 했는데, 안타까운 바는 한국의 당시에 기독교 지도자들과 선교사들은 이런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기독교 안에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 뿐만 아니고, 우리의 장래 행복을 위한 것들 분명히, 그러니까 이렇게 문명 부강의 그런 묘가 기독교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 얘기를 안 해준다는 얘기. 기독교 지도자들도 얘기해주지 않고 선교사들도 얘기해주지 않고. 그게 이제 안타깝다는 표현을 하지 않는데 그냥 그렇게 얘기만 해요, 이승만이 계속. 장래 행복. 기독교 안에는 우리나라의 장래 행복,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는 그 비결이 기독교 안에 다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외에 이 땅을 부강 문명하게, 그 부강 문명이라는 건 돈이 많은 것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 부강한 것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탁월한 것, 사람이 사람 대우를 하고 진짜 사람 살만한 것, 그러니까 극락 같은 세상이라 그러죠. 그런 이승만의 표현이에요. 그런 나라가 이제 기독교 문명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미국을 부강시키고 영국을 부강시키고 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데 그거를 이승만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바람은 일본이 우리의 종교 자유를 방해하지 말고 조선인이 장래의 생존을 유지하며 자유복락을 누릴 희망이 있게 한다면 우리는 일본을 전혀 반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만일 일본이 한국 교회를 없애려고 한다면 일본 당국자들은 로마 황제 네로처럼 될 것이고 대원군이 동학을 일으켰고 서태후가 의화단을 일으켰다가 부끄러움을 당한 것과 같이
끝내는 한국 교회는 더욱 튼튼해질 것이지, 그러니까 일본은 그렇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한국 교회는 더욱더 튼튼해지게 될 것인데 이는 예수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웠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면 끝을 맺고 있어요. 네, 이게 백오인 사건으로 일본이 핍박을 하는데 너희들이 계속 그렇게 하면 너희들은 네로처럼 망할 것이고 한국의 교회는 더 튼튼하게 갈 것이다. 이렇게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뭐 당장 그런 일이 일어난 건 아니지만 한참 이후에 이제 그렇게 됐지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말하고 신앙 고백 같은 얘기죠. 그 다음에 네,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 교회를 핍박하는 이유는 이 한국 교회와 한국 사람들의 같이 하는 관계가 크다. 그러니까 교회는 떨어져서 자기들끼리만 있고 천국 가는 게 끝이 아니라 한국인 전체와 교회의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맞물려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를 핍박하지 않고서는 한국인들을 제대로 다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일본이 핍박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해주고 있고, 근데 이 뜻을 쓰는 것은 일본의 잘못을 알리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뭘 잘할 수 있는지를 알고자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이 뜻을 알고 행하기를 힘쓰며 이거를 한인 전체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글이 한국 교회 전체에 유조함이 될 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한인 전체. 한국 교회를 핍박한 것, 한국교회 핍박이라는 책을 읽으면 이 책 내용을 보면 한국민 전체가 나중에 유익함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좀 다르죠, 그죠? 보통 보면 한국 교회를 이렇게 핍박했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참 나빠. 이렇게 그거로 끝나야 되는데 이거는 일본이 나빠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뭘 잘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것이 한국인 전체를 얼마나 복되게 할 수 있는지를 이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넘어가 볼게요. 이제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짧게 그냥 말해드리면, 당시에 이제 일본이 한국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한국을 이제 다스릴 때 종교적인 정책 면에 있어서 볼 때 일본이랑 한국을 동화시켜 가야 되는데 기독교가 좀 이렇게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은 이미 그 복음이 전해진 지 오래돼가지고 장로교, 감리교 여러 선교사들이 와 있을 때 모든 교회를 합해가지고 선교사들이랑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뭐 연합 뭐 교회 이런 게 하나 만들어 놓고는 그거를 국가가 지배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뭐 감리교면 감리교, 장로교면 장로교 다 이게 외국이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갖다 너희들 다 합하라. 일본처럼 합해가지고 하나로 만들어라. 그러면 뭐에 유리해요? 독재에 유리하잖아요. 근데 이게 따로따로 있으면서 외국이랑 연결되어 있으면 파이프라인이 다 꽂혀 있잖아요. 그럼 거기로 돈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사람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소식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이제 통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북한 같이 딱 차단시켜 놓으면 다스리기가 좋은데 일본이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그런데 그게 다 안 먹히는 거예요. 안 먹힐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는 가만두면 자기들끼리 또 이제 국가에서는 정책적으로 우민화 정책을 써서 고등 교육은 한국인들한테 안 시키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들은 와가지고 자꾸 똑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만들어지는 곳마다 학교도 반드시 같이 만들어요. 당시에는 교회가 지금 세계로 교회처럼 뭐 교회 한 몇천 명 모이는 데서 정원 30명, 50명, 100명을 하는 게 아니라 한 30명만 모여도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안 모여도 그러니까 학교부터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를 만들면서 교회를 같이 만들어요. 저는 진주 출신이잖아요. 진주도 부산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가서 선교를 했는데 가서 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학교부터 시작해요. 모든 곳이 다 그랬어요. 당시에는 학교를 먼저 시작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근데 일본은 한국 사람들한테는 좀 질 떨어지는 교육, 기술 교육 이런 것만 가르쳐주고 뭐 법학이라든지 이게 엘리트가 되는 교육을 안 시키고 외국어 교육도 안 시키고 우리한테는 있던 교육도 외국어 학교도 폐쇄시켜버리고 그렇게 갔던 거죠. 근데 한국은 고등학교도 좋게 만들고 또 대학도 만들고 이러니까 누가 눈에 가신 거죠. 자기들 정책하고 완전히 안 맞는 거예요. 계속 이제 핍박해 간다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런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당시에 그 선교 여사상 아주 독특하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여기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한국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 미국이나 뭐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선교사를 파송해 놓고 이 소식을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들어보고는
너무너무 이게 복음이 전해지고 사람들이 이게 감동 스토리들이 많으니까 한국을 방문해보고 싶은 게 본인의 소원인 거예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선교사를 못 오니까 거기에 실려있는 글들을 보고 사람들 이름을 적어 놓고는 매일 기도한다는 거예요. 맨날 이게 선교금을 보내주고. 와서 흙이라도 좀 떠가고 싶어 하고. 그 정도로 한국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분은. 그러니까 그 위에 한국교회에 서 있었다는 이런 얘기도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한국을 선교 여행처럼 와서 방문해가지고 오면 다른 사람들은 다들 호텔에 잠을 자고 이렇게 하는데 이 선교 방문객들은 오면 현지에 가서 현지인들이랑 같이 잠을 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현지 소식을 듣고 가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안에 지금 일본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 이런 게 다 이제 외국에 노출되는 거죠. 일본으로서는 정보망이 이게 정보가 통제를 못하는 정보가들이 외국으로 많이 퍼져나가면서 굉장히 곤혹스러워요, 한국교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한국교회를 일본은 이제 통합시키려고 그러는데 그걸 못하게 만들고 막 이런 얘기들이 막 장황하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이승만은 통합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외국이랑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그런 얘기들을 주장을 많이 합니다.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당시의 얘기예요. 당시에. 그러니까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 처음에 복음이 전해진 지 20, 30년 됐을 때 외국 교회들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평가했느냐 하면 당시에는 이스라엘도 독립국가가 아니에요. 우리도 독립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이스라엘에 비유를 해요. 당시 한번 읽어보시면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한국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같이 특별히 택해서 동양에 처음 예수교 나라를 만들어서 아시아의 예수교 문명을 발전시킬 책임을 맡기신 것이다. 그러므로 이때에 한국 교회를 돕는 것은 이후에 일본과 청나라를 문명시키는 기초가 된다 라고 했대요. 당시에 우리는 일본의 속국이고 먹을 것도 없고 경제적으로 그들도 볼 게 없었지만 외국 교회는 아시아를 문명시키는 기초가 조선이 될 거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나요? 아닌가요? 되고 있죠. 왜냐하면 중국은 아직도 기독교를 박해하고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나라. 일본은 먹고 사는 것은 괜찮지만 복음과는 벗어나 있지만 그죠? 그런 나라죠. 그러니까 아직도 한국에서 이렇게 기독교 문명을 더 퍼뜨릴 그런 숙제가 남아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걸 보면. 100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보세요. 이대로 얼마 동안만 계속되면 한국의 장래, 문명, 자유, 복락을 손꼽아 기다리겠거늘 지금 일본이 방해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국은 이대로만 가면 문명해지고 자유해지고 복된 곳이 될 것이더라고. 기독교만 들어가서 번창이 되면. 이승만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쭉쭉 있습니다. 네, 다 넘어가고요.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네. 이거 한번 얘기해 보면 좋겠는데 왜 예수교회가 이 세상의 복락의 기초가 될 수 있을까? 계속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교회는 우리나라의 복락의 기초. 복락이라는 거는 이제 좀 잘 먹고 잘 살고 즐겁고 평안하고 근심 걱정이 없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 나라.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그런 나라. 왜 예수교회가 그 기초가 되는 거?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교회가 없으면 세상에 복락의 기초는 없다. 복락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즐겁고 기쁘고 근심 걱정이 없고 누구도 다 소외당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기독교가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또 왜 105인 사건은 전 한국민과 공동한 희망의 관계가, 한국민의 공동한 희망의 관계가 있는가. 이승만 앞에 이런 표현들을 하거든요. 105인 사건, 기독교를 핍박한 사건이 왜 전 한국민의 희망과 관련이 있는가. 한번 나중에 다시 한번 토요일 때 이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예수교회가 이렇게 될 수 있는지.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냥 우리는 기독교인이고 우리 전도 많이 하고 교회가 커지고 또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내가 복을 많이 받고 우리끼리 천국 가야지라고 하는 정도와 이승만이 말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복락의 기초가 되는 거라고 하는 건 좀 개념이 다르잖아요. 그죠? 이게 좀 범위가 다르죠. 이게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이제 요 한국교회 핍박을 읽으면서 전도를 하는 것이 애국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예전에는 전도를 많이 하는 것은
그냥 교회가 많아지고 그냥 죽어서 천국 가고 니 그냥 개인적인 보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걸 보고 난 다음에 아 전도는 애국이구나. 우리나라가 좋아지는 거구나. 그게 개인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우리나라가 부강해지는 거구나. 세상에 전 세계를 리더가 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생각이 훨씬 더 좀 폭넓어지고 그리고 떳떳해지고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좀 수동적인 게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공세적으로 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다 넘어가고요. 당시에 이제 한국 교회가 이제 일본이 보자. 이건 다 넘어가겠습니다. 5시 50분까지 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제가 최대한 빨리 가보겠습니다. 보면 일본이 내치 정책과 외교 정책으로 이제 예수교의 활동에 방해를 줬지만 이제 잘 안 되니까 이제 처음에 유화책을 썼어요. 유화책. 기독교인들 초청해가지고 뭐 돈도 좀 제공해주고 그래도 안 따라오니까 나중에 핍박을 하게 돼요. 교회를 핍박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뭐 자꾸 잘하려고 하다가 근데 이제 이런 핍박도 직접적인 핍박이고 간접 핍박도 있어요. 간접 핍박은 뭐냐면 기독교를 압제하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를 흥황하게 주는 거예요. 자기한테 좋은 거. 일본 같은 건 불교가 흥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불교 같은 걸 한국에다 막 퍼뜨려요. 그 다음에 기독교 아닌 이런 대종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퍼뜨려요. 그러니까 허가도 막 내주고. 그러면서 또 이제 일본 조합교회라고 일본 교회를 또 전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에 있는 교회의 머리를 일본 정부가 이렇게 뭐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국 기독교를 핍박하기 위해서 실제적인 핍박만 하는 게 아니라 역으로 다르게 하는 거죠. 다른 걸 막 부추겨가지고. 실제로 이게 정책의 효과가 있어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한일 합방될 때하고 해방될 때하고 기독교인의 인구 비율이 별 달라지잖아요. 처음에 됐을 때가 26만 정, 20만 원 그렇게 26만이나 기록하고 이게 인구의 1.6%인가 정도 되는데 1,500만 기준으로 하면 나중에 우리가 인구가 2,500만 원 늘어나는데도 40명만밖에 안 돼요. 오히려 약간 0.1%가 줄어. 그러니까 일본이 종교 정책을 잘 편 거죠. 기독교인들을 잘 억압한 거죠. 쉬지 않고 그냥 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 넘어가고요. 이제 이게 좀 핵심인데요. 보면 기독교 입국의 떡잎이라고 하는 게 기독교 입국의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곳이 기독교로 우리나라가 다 입국이 되면 이런 게 좋을까야 라고 하는 거는 당시에 교회 성도들끼리 모여있는 교회가 다른 모임과 어떻게 다른가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당시에 교회가 기존에 있던 한국에 조선에 있던 여러 사람들의 모임과는 달랐던 거예요. 그 가능성을 보일 수 있는 거예요. 뭐 어떤 면이 달랐느냐. 근데 그 교회하고 지금의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는 좀 달라요. 비슷한 것도 있고 좀 다른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보면 첫 번째로 교회는 한국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기 때문에 애국 세력들도 많이 들어왔어요. 들어가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이제 태극기를 금지하니까 적십자기를 달고 애국가를 금하니까 찬미가를 부르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있었고요. 그 애국 세력들이 집합소가 됐다. 자유롭게 모였다. 그 다음에 이제 당시 하지만 막 성도들을 막 핍박을 많이 했다. 뭐 온갖 가지고 많이 핍박을 많이 했더라고요. 모이면. 그다음 넘어가면 대신에 또 이게 좀 독특합니다. 예수교회 안에 활동력이 많다.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이 활동력을 우리 잘 안 쓰죠. 우리 지금 활력이 많다라든지 뭐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데 어쨌든 당시에 우리나라는 나라를 잃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풀이 죽어 있고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멍하고 안 그러면 뭐 노름이나 하고 뭐 이렇게 바람이나 피우고 뭐 술 먹고 뭐 아무런 게 희망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교회만 들어가면 이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말이 이제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온 세상이 다 우리의 적이라도 우리가 예수와 친구가 되면 세상 제일 친구가 많은 사람이 될 수 있고 우리는 고난 대포도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탁하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고 육신은 죽여도 영혼을 죽일 수 없는 자는 무서워할 것이 없다. 인간은 무서워할 것이 없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것은 세상에 감히 막을 사람이 없다. 이런 말들을 하니까 사람들이 막 속에서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가까이 하고 찬양을 많이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새 힘을 받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러게 이제 활동력이 많아진다. 다른 모임들은 다들 뭐 암울해가지고 나라도 이랬는데 희망이 없었지만 여기 사람들이 안 그랬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활동력이 많았다. 지금 교회 가면 그런 거 있긴 하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뭐 자살하려던 사람들이 새 힘을 받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공통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교회는 말씀에서 힘을 얻는다. 맞죠? 예수님이 고초 가운데 하신 말씀, 사도들이 핍박 가운데 한 말씀들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의 예입니다. 활동력이 생기는 예는 함경도와 강원도에서 유명한 전도사가 막 이렇게 활동력을 이렇게 사람들을 모으고 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 사람을 쫓아버려가지고 인천의 어디 섬에다가 기양을 보냈더니 이 얼마 후에 친구가 찾아가 봤더니 이 사람이 여전히 이게 이제 얼굴이 좋으면서 기운이 쟁쟁해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일본 관리들한테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이 사람이 전도를 잘하니까 막 핍박을 해가지고 섬에 기양을 보내는데 거기서 전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서 일본 사람들이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말한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감옥에도 가둘 수가 없는 거고 참된 기독교인들은. 그런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백오인 사건으로 핍박받던 사람들도 이게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어쨌든 그 사람들의 태도가 지금 미국에 있었던 굉장히 교양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나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 재판받고 있는 이 백오인들이 너무나 당당하고 그렇다고 하면서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것. 활동력이 많다는 거죠. 또 하나가 예수교회는 합심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 전에 보면 뭐 아까 말했잖아요. 이게 일진회가 생겨가지고 우리나라를 일본에다가 넘겨라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뭐 이게 독립협회가 생기면 황성 보부상패가 일어나고 어쨌든 계속해서 갈라진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쪼개지고 저렇게 갈수록 반대하고 싸우고 그런데 교회는 그런 게 없다. 교회는 다 하나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합심되는 능력.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왜 그게 가능한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도로 사람들의 성품이 변해야 가능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독교회 당시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됐다는 교회는 하나가 됐다는 거죠. 서로 싸우는 일이 없고 그 이유가 보면 옛날에는 자기 몸만 위해 살던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는 남의 이해와 남의 화복을 먼저 생각하고 성경 말씀에 의지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자기 혼자 다른 사람이 해롭게 해서라도 내가 먹고 살려고 했는데 이제는 내 걸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다 바뀌었더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되더라. 이게 기독교가 당시에 그랬다. 이게 우리는 이거 본받아야 되겠죠, 그죠? 지금 합심되는 능력. 그다음에 이제 국민들의 원기를 뭐 이렇게 유지한다. 당시에 이제 한국 사람들을 이게 일본이 5개로 분류한다고 이제 이승만은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통제하기 위해서 5부류를 하는데 맨 5번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통제하기 힘들다.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다수한 사람들은 속에 일본 관리들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전혀 일본이 염려하지 않고 이완용이나 이렇게 송병준 같은 그 내국노들은 일본이 절대 두려워하지 않고 세 번째 주색 잡기에 빠진 사람들도 일본이 두려워하지 않고 또 드러내놓고 베일하는 항의운동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너무 소수고 그 사람들은 피해 다니기 때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맨 나중에 5번째 사람들이 숫자도 제일 많고 지방에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데 이 사람들은 일본에 복종하는 듯 하기도 하고 안 하는 듯 하기도 하고 이 사람들 회유해도 벼슬을 주겠다고 회유를 해도 하지 않고 또 뭐 결국에 하는 사람들은 뭐 전도하고 교육만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제일 이제 통제하기 힘든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서 일본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는 청년들의 교육이 아까 힘쓴다 그랬죠. 그것 때문에 일본 교육 정책하고는 다르고 다 이제 기숙학교를 다 운영했고요. 그 다음에 6번째가 우상숭배하지 않고 천황에게 절하지 않고 당시에. 근데 1910년대에요. 1910년대에도 천황에게 절하지 않고 나중에 1930년대에 그러니까 신사참배 반대 운동해서 감옥에 가는 게 있지만 그로부터 한 20년 전에도 이렇게 했더라고 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7번째가 뭐 이거는 넘어가고요. 이제 마지막 8번째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거예요. 혁명 사상이 이게 이제 퍼지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혁명사상이 퍼진다는 말은 독재 정치를 못하기 때문에 이 말이잖아요. 전제 정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승만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이 정부를 뒤집어 엎고 다시 새 나라를 만드는 건데 이게 동양에서도 이런 일은 있었지만 역성혁명들은 있었지만 이 혁명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만 바꿔놓을 뿐이지 시스템 자체는 똑같다는 거예요. 어차피 독재 시스템이에요. 그게 혁명이 아니다. 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시스템 자체를 뒤집어 엎어가지고 다시는 독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혁명인데 그런 관점으로 보면 동양에서는 혁명이 일어난 적이 없다. 근데 이 사람들의 항상 가지고 있는 유교라는 것 자체가 사대주의 위에서 뭐 말하면 뭐 섬겨야 되고 순종해야 돼 이런 것만 가르쳐 주기 때문에 항상 시스템에 대해서 순종하게 만들어 주니까 이게 혁명이 일어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종교 때문에 그랬던 거고 우리가 이제 기독교를 바꾸면 이게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본 거죠. 이승만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읽어봤죠? 동양 사람들은 성품이 전제정치 합당하고 일본 사람들은 성품이 자유평등성을 타고난 게 아니라 이게 종교 때문에 그렇다고. 공부를 해보면 알 수 있다고. 유교 아래에서는 혁명이 일어날 수 없다. 왜냐하면 유교 자체가 뭐 임금한테 순종하고 뭐 부모님께 다 순종만 가르치다 보니까 이게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교로 말하면 예, 보세요. 예수님은 어쨌든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관계는 물론이고 우리의 영혼도 자유롭게 해주잖아요. 그죠? 영혼을 자유롭게 해준 것은 물론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해지잖아요. 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가 그리고 정치적으로 볼 때도 혁명 주창자라고 이승만은 말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사람은 똑같다. 왕이 따로 없고 사람이 따로 없다. 백성이 따로 없다. 똑같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승만은 그렇게 예수님을 해석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동등한 자녀되는 이 진리.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악한 풍속과 어리석은 풍속과 모든 제약에서 벗어나 자유하는 이치를 다 가르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인 자유와 그 다음에 이런 영혼의 자유를 다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신약을 공부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혁명 사상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 책, 신약이 진리를 가르치며, 그러니까 신약이라고 성경책이 진리를 가르치며 진리는 사람의 마음을 자유롭게 만들어준다. 그리고 신약이 알려지게 되면서 이제 유럽이 다 이렇게 바뀌었죠. 그 서양의 전제 정치, 독재 정치가 동양보다 더 심했는데 옛날에는 이제 지금은 바뀌었다. 그래서 루터가 400년 전에 이렇게 교황에 반대해서 일어났고, 그다음에 칼빈은 교회 제도를 혁신하기로 결심을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렇게 넣어놓은 칼빈이라고. 이승만이 이렇게 넣지는 않았고요. 실제로 이승만이 이 당시에 칼빈을 다 공부했기 때문에 너무 복잡하게 쓸 수 없으니까 간략하게 쓴 것 같아요. 칼빈은 알고 있었지만. 그러면서 이제 당시에 보면, 오늘날 구미 각국의 동등 자유를 누리는 모든 인간 행복이 여기서 교회 제도를 혁신한 것. 교회 제도의 혁신을 다시 말해주면, 신약 교회, 바울 당시의 교회 시스템과 루터가 그러니까 지금의 현재 천주교 시스템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 다음에 신약 초대교회의 교회 시스템과 우리 장로교회 시스템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어떻게 다를 것 같아요? 생각을 잘 안 해본 부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약,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이 다스리던 베드로와 요한과 뭐 바울이 다스리던 당시의 신약 교회와 지금의 장로교회 시스템과 뭐가 다른가요? 뭐가 다를까요? 네? 뭐가 다를 것 같아요? 세례 방법이 다르다. 또, 세례 방법이 다르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는, 뭐죠? 교회 제도잖아요, 그 제도. 그거는 이제, 세례 같은 경우는 제도긴 하지만, 제도라고 하면, 뭔가 역할의 분담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장로나 권사님의 이런 역할들이 지금처럼 되어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뭐, 그 당시에 강도사가 있고, 뭐, 전도사가 있고 이러지는 않았겠죠. 뭐, 노예가 있고, 신학교 이런 건 없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당시에 교황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맞잖아요. 그죠? 이게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사실은 지금 우리가
교회에 나와 있는 목사, 장로, 집사, 권사의 이 시스템은 칼빈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스코틀랜드의 종교 개혁이 멜빌이라는 사람이 주로 마지막을 존 잔낙스 다음에 그 멜빌이라는 사람이 이 시스템을 만들거든요. 그쪽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500년대쯤에 만들어진 거라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게 과연 이제 그 칼빈이나 이 사람들은 그게 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바라시는 바다고 본 거고, 지금 천주교는 옛날부터 하던 대로 그냥 하고 있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너무 상명하복이라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어떤 인간도 어떤 인간에게 군림할 수 없다고 아까 배웠죠. 그런데 지금 천주교는 사제와 평신도의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사제를 통해서 가야지 개인이 갈 수 없다. 하나님은 다이렉트로 갈 수 없고 간접적으로밖에 갈 수 없다. 반드시 매개가 필요하다고 본 게 칼빈이 아니라 천주교예요. 근데 기독교는 우리 개신교 같은 경우에 특히 장로교는 우리는 하나님께 바로 갈 수 있다. 성령님을 통해서 바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사람을 끼울 필요가 없다. 매개가 필요 없다. 우리가 이제 무당들을 영매라 그러잖아요. 영매. 그러니까 영을 만나는 하나의 매개체로 무당들이 있잖아요. 막 귀신 소리도 내고 이렇게 하는데. 기독교는 그렇게 필요 없다. 하나님께 나갈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직접 나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는 어느 사람도 어느 사람 위에 군림하면 안 된다. 라고 배우는 게 칼빈주의인 거죠.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천주교에서는 수직적으로 봐요. 여기는 평등하게 보는 거. 자유가 있는 거죠. 천주교는 자유가 없어요. 시키면 해야 돼요. 그런 게 달라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이제 혁신하기 위해서 이제 칼빈 이런 분들이 했고, 그러면서 모두가 다 교회 내에서도 자유가 됐고 더 펼쳐져서 정치적으로도 다 자유하게 됐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로마 교회에서는 이승만 당시에 지금도 신약 성경 공부하는 것을 허락지 않았대요. 당시에 100년 전에. 그리고 천주교 믿는 나라들이 신약을 금했대요. 실제로 그랬더라고요. 이상하죠? 신약을 공부만. 그리고 또 이제 전제정치를 숭상한 나라들은 이 신약 성경 전파하는 것을 금지하고, 왜냐하면 이 성경 안에 자유평등을 포함했는 경우에 자유평등 다 포함하고 있으니까. 성경에 보면 이승만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그런 말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같은 경우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노를 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자유가 있는 거예요. 자유. 잠깐만요. 잠깐. 다른 거 바꾸겠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찾아보니까 실제로 천주교가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성경책을 평신도들이 볼 수 있도록 공인을 해준 게 1966년이에요. 1966년 전에는 물론 천주교 내에서 평신도들에게 자기들끼리 번역해 볼 수는 있었겠지만 공식적으로 인정해 준 건 1966년 처음으로 영어 성경을 인정해 주고요. 우리나라 천주교인들이 처음으로 성경책을 가지게 된 게 1978년인 것 같아요. 공동 번역성 성경. 그게 첫 성경이에요. 이승만이 이거 기록할 때는 성경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보면 사람 위에 사람 없잖아요. 내가 위에 밑에 들어가 종로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가르치고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다 들고 있게 된 거죠. 모두가 다 성경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책이 가는 곳마다, 이 성경책이 가는 곳마다 그 사회가 변화된다는 거죠. 그 천국의 신의 혁명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으킨 겁니다. 청나라의 절대 왕정을 무너뜨린 게 신의 혁명인데, 기독교인들 중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정치상 혁명과 종교 관계가 대충 이렇게 관련이 아주 많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들어가는 데마다 다 혁명이 난다. 왜냐하면 절대 하나님이 계시고 인간은 다 평등하다는데 시스템이 위에서 밑에를 종로를 하고 이거는 맞지 않다고 해서 나중에 결국에는 들고 일어난다는 거죠. 그거를 일본 당국은 알았고, 안타까움을 다음에 표현합니다. 보면 교회 지도자들은 정치상 혁명에 대해서 생각이 없어요. 한국의 당시에 보면 서양 선교사들과 한국 교회 지도자들은 정치상 혁명 운동에 대해 조금도 생각하는 바가 없고, 예수교로 인해서 장래 한국의 혁명 기초가 되게 하자는 사상도 없다. 그리고 한국 교인들은 예수교가 정치상 혁명에 관계 있는 줄도 모른다.
다만 원하는 것은 세상을 구원하는 큰 도구, 우리나라 모든 백성들의 영혼을 죄에서 구원해서 영생 얻게 하며 죄악을 버리고 착한 데 나가서 이 세상의 장래 문명을 기초로 잡고 사는데 지나지 않는다. 맞죠? 이승만이 이해한 기독교와 저희들이 이 책을 만나기 전에 이해한 기독교와 차이가 나요. 왜냐하면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 알았죠. 이 말이 진짜 찾아봐야 되겠죠. 그 중간 역할을 아브라함 카이퍼가 해요.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은 지금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런 고신대학교에서 이제 고신 신대원에서 졸업하고 유학 가면 화란으로 가요. 네덜란드로 가요. 그 자유대학, 아브라함 카이퍼가 만든 대학으로 가요. 지금도 그렇게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카이퍼는 전혀 이단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 칼빈주의, 개혁주의에서는. 그 사람이 이해한 정치와 종교와의 관계를 한국에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아요. 이거 빨리 알려서 이렇게 성도들이 알아야, 우리가 알면 남이 속이지 못하죠. 그죠? 모르면 속히잖아요. 막 사기당하기 쉬워요. 그래서 젊을 때 알아서 이렇게 그렇지 않게 되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이제 당시에 그 한국의 교회의 모습은, 식민지 조선의 모습은 교회는 한국 사람들이 자유롭게 모일 수 있고, 교회에 갔더니 세상에는 희망이 없지만 다 힘이 생기고 활동력이 생기고, 그 당시에 교회는 하나가 됐고 서로 분열되지 않았고, 또 국민들의 원기도 유지하게 만들고 청년들도 교육을 많이 시켰고 우상숭배도 하지 않고 혁명 사상을 품고 있는 교회였다고 하면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봅시다. 처음에 종교와 국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보고 한국의 불법을 통해서 자아 정체성을 강화한다 했는데, 혹시 1번에 대해서 누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정치와 종교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자 했는데, 기존에 내가 강의 듣기 전에 생각과 이걸 강의 들은 이후에 좀 이렇게 새롭게 파악된 게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 주조로 나눠가지고 요걸 할까요? 지금 시간 충분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발표하는 인식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 두 질문으로 두 개 다 해도 될 것 같아요. 뭐 이게 공부를 했더니 두 질문으로 몇 분이죠? 지금 6분이 3분씩 나눠서 하면 되겠네요. 말하고 나눠가지고 대표자 뽑고